간증. 제목 시작. 소문 들은 자에서 수종 드는 자로. 천지성이라는 분의 간증 우리 박명선 집사님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습니다. 항상 가난한 가정 환경과 아버지의 외도로 고난을 겪으면서 제발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의 사업은 자리를 잡고 집안 경제는 나아졌으나 아버지의 외도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저희 형제는 각기 자기 자리를 힘겹게 지키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때 저는 힘든 마음을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교인이 거의 다 동네 사람이다 보니 섣불리 집안 이야기를 꺼내놓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빨리 취업하고 결혼해서 나만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길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회당에 모인 무사람이나 귀신 들린 자처럼 예수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순종이 없고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자였습니다. 그러다 결혼 후 장모님의 권유로 날마다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지체들이 매주 들은 주일 설교와 매일 묵상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모습을 보며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말씀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의 아픔과 상처도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삶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며 나는 피해자라고만 여겼던 열병 같은 마음을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교회 소그룹 부리더로서 리더를 옆에서 돕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아직 믿지 않는 아버지와 형, 친척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구원을 위한 수종을 들길 원합니다. 아멘. 박수합시다. 네, 첫 번째 문장 보여주시고요. 자,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천지성 씨가. 그런데 마지막 문장 보세요. 그러니까 중간 세 번째 문장, 예수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태어나셨고,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고, 이런 거. 그런 건 알아. 지식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리고 더 나가서 뭐래요?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성도 많아요. 우리 중에도 있을지도 몰라. 교회는 다녀요. 근데 평일날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게,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사람들의 말 쫓아다니고 내 욕심, 내 성공, 내 목표 위해서만 살고 예수님은 전혀 없어. 근데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날 교회는 와. 여러분, 지금 건다시 설교랑 아주 매칭이 잘 되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그렇게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왕은 상관없는데 내 믿음이 좋은 줄 알아.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와 상관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교회를 다녀야 돼.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냥 주일날 여기에 있는 것만이 예수와 상관 있는 삶이 아니야. 그래서 이 천지성 씨가 그런 삶을 살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관점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꼭 일어나셔야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 예수와 상관 있는 삶을 내가 월, 화, 수, 목, 금, 토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삶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했었대. 혹시 우리 중에도 누가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에휴 우리 엄마는 거기다가 막 이렇게 바람 피고 막 외도하고 이래 버려요. 그러면 내 의로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내가 나만 피해자라고 여겼던 삶에서 말씀으로 해석해 보니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우리 아버지 잘못한 거 맞아. 우리 엄마 잘못한 거 맞아. 저 사람이 잘못한 거 맞아. 그런데 저 사람의 죄보다 내 죄가 더 크다. 그래서 입을 다무는 거. 그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네, 조금 부족해. 적어. 점점 더 많아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적용점 읽어볼까요? 시작. 친형과 조카들, 사촌 동생에게 제 간증이 담긴 큐티인을 선물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큐티인 선물하기도 여러분들의 적용점으로 삼아 보세요.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태신자 VIP 있잖아요. 여태까지 한 번도 큐티인 선물 같은 거 한 적 없죠? 예, 그런 분들 계실 텐데 한번 해보세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전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현대 전도는 지갑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지갑을 열어야 돼. 근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3호로 큐티인 사서 그걸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VIP에게 한번 선물해 보세요. 좋은 전도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13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종과 함께 산에 이르자 예언자의 무리가 그를 맞아 주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추며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였다. 이전부터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보니 사울이 과연 예언자들과 함께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울이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거기에 사는 한 사람이 다른 예언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으므로 사울마저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속담이 생겼다. 사울은 예언을 마치고 나서 산당으로 갔다. 아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잘못된 믿음의 기준을 제거하자. 네, 앞뒤죠. 한 번 더. 시작. 잘못된 믿음의 기준을 제거합시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저 뭐 달라진 거 없습니까? 마이크. 우리 상호 집사님 저에게 관심이 있네요. 마이크가 오래전에 좀 망가졌어요. 선이 찢어지고 예전에 쓰던 거 시꺼먼 거 그거. 네. 시꺼먼지도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시꺼먼 거 이만하게 달려 있는 거. 네. 근데 그 우리 옹 기장이 지난번 신년회 모임 갔을 때 그 옹 기장이 후배를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음향 전문가였어요. 아예 그 일을 하고 있어. 오랫동안. 그런데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마이크를 좀 바꾸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를 왔어요. 지난 목요일 날 와서 그 마이크를 보더니 목사님 이 마이크는요 에어로빅 강사가 쓰는 마이크예요.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에어로빅 강사였어. 에어로빅 강사. 그 마이크는 설교할 때 쓰는 마이크가 아니라 에어로빅 강사들이 으쌰 할 때 쓰는 마이크래요. 그걸 여태까지 썼으니 말이에요. 근데 저렴하고 깨끗한 게 있다고 해서 일단 뭐 모든 걸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럼 돈이 너무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이크만 찢어진 선이 있어서 그 마이크만 요것만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소리가 좀 어때요? 잘 들려요? 네. 근데 이게 한 번 잡아갖고는 안 된대요. 한 1시간 넘게 계속 만졌는데도 지금 살짝 하울링이 좀 떠요. 그래서 또 부천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라 오라면 또 온대요. 밥 한 그릇 사주고 뭐 아무것도 대접한 것도 없는데
그냥 와서 섬겨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좋은 조금 더 나아진 마이크로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건다시 합시다. 건다시 합시다. 네, 건다시 합시다. 자,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잘못된 믿음의 기준 두 번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이 아니라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뭐였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의 존재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근데 그 신이 정말 성경 속의 하나님인가? 아닌 사람들도 있더라. 제가 시골 교회 가서 전도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라는 분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 신이지 뭐. 그 신이지 뭐.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잘못됐다고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좋은 길로만 인도해야 하는 분이신가요? 네. 한 번도 다치지 않고,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한 번도 실패하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 그러면 모세가 왜 그 고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고생을 하고, 왜 그래? 요셉이 왜 저기 감옥 속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이 왜 애를 100살이 돼도 애를 못 낳고?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믿어. 그냥 나한테 좋게만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어. 그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난다? 시작. 이런 성도가 삶에 심각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나를 좋게만 하셔야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게 하시지? 내가 목사인데 우리 집이 목사 가정인데 우리 집이 그 신앙생활한 지 40년 50년 된 가정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지? 이런단 말이에요. 잘못된 믿음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거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자, 오늘 이제 잘못된 믿음의 기준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다. 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 믿음이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다 믿음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제가 이 마지막 그 기준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기가 조금 꺼려졌어요. 왜 그랬냐?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가서 그 화천 초등학교 한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그 전에도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했지만 그건 다 헛짓이었어, 헛짓. 그리고 그 체험 이후에 진짜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까지도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면 그건 믿음 좋은 거 아니냐. 제가 이 질문에 동의가 좀 안 됐었어요. 자,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아니, 거의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함께 좀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낙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왕을 세우는 일을 담당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라. 사무엘이 명령을 받았어요. 사무엘은 다른 곳에서 명령을 받았고 사울은 또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기스가 암 나귀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아들에게 야 사울아, 아버지가 어떻게 하다 보니 우리 집 나귀를 잃어버렸다. 너 가서 좀 찾아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사울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가 시켰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그냥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그 사방 돌아다니는 게 이 인천 정도가 아니라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네, 강원도라고 따지면 전역을 돌아다닐 만큼 원주, 인제, 철원, 춘천, 화천 전체를 돌아다닐 만큼 그렇게 막 사울이 열심히 암나귀를 찾았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게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걱정한다. 암나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인 나를 아버지가 걱정하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요? 사무엘을 만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딱 보니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라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름을 준비한 기름으로 머리에 붓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만 백성에게 선포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아직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지 많은 백성들이 몰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종과 함께 산에 이르자 예언자의 무리가 그를 맞아 주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추며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였다. 아멘. 사울이 뭐 했다고요? 예언을 했대요. 근데 그 예언이 어떤 예언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한 예언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사울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잖아. 사울이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안 체험한 거예요? 체험했어요. 그리고 체험한 결과로 예언까지 막 하는 거야. 아주 멋진 믿음의 청년이 된 거예요. 왕이 되기에 아주 충분했어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한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 당시에는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잖아요. 불과 이 사건이 있은 후에 5장 뒤 15장에서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했고요. 그 불순종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고요. 사울의 일생의 삶은 뭐였어요? 자기의 사위인 다윗, 그 다윗에 대한 시기심으로 다윗 죽이는 일만 평생 하다가 어느 날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고 그 전쟁에서 패하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인물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는 사울이 한 짓이다. 사무엘상 31장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짝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두 글자로 뭐예요? 자살.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너무 괴롭고 힘든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자살은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살을 선택한 이 믿음은 좋은 믿음이다, 아니다? 좋은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체험한 것으로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고, 또 그런 얘기를 듣는 성도들은 체험한 성도의 믿음을 좋은 믿음으로 여기는 것, 이것은 잘못된 믿음의 기준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몇 가지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자, 하나는 뭐예요? 시작. 큰 감정적 격변을 경험한 경우. 네,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다가 갑자기 감정이 막 욱해지는 경험을 하는 경우, 그 경험이 끝난 다음에 나 하나님 만났어, 나 드디어 하나님 만났어, 막 이래. 자, 어떤 경우예요?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수련회 참석해가지고 막 뛰면서 찬양을 하고 막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나오고, 갑자기 막 기뻐, 막 너무너무 막, 이거는 막 어디서 누가 줘도 못 갖는 기쁨이 막 생겨. 그래갖고 막 울다가 웃다가 막. 그래서 수련회 끝나고 교회 돌아와서 권사님 저 하나님 만났어요. 집사님 저 하나님, 아빠 나 하나님 만났어. 이래. 하나님 만난 경우. 두 번째. 시작. 영적인 음성을 들었거나 환상을 보는 등 신비한 체험을 한 경우. 그럼 그죠?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은 바리톤이었어. 소프라노가 아니더라고. 이런. 그 뭐 또 환상을 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환상을 봐. 그리고 하나님 만났다 그래.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신유나 방언의 역사를 체험한 경우. 뭐를 체험해요? 이야, 뭐 이런 경우는 뭐 하나님 만났다고 말 안 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야, 그죠? 아니, 병이 허리가 아파고 저렇게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허리가 났어. 여기가 뜨거워지더니, 그리고 막 갑자기 샬라 막 한국말도 아니고 미국말도 아니고 어느 나라 말도 아니고 막 갑자기 막 기도하는데 방언이 막 내 입에서 막 혀꼬여서. 그럼 그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 하나님 만났어. 나 하나님 만난 것 같아. 막 이러잖아. 아니에요? 그죠? 아이, 끄덕끄덕 좀 해봐. 다들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제가 이걸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 사례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자, 큰 감정적 격변을 경험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자, 그거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기보다 그 분위기를 잘 탔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수련회 가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 만났어. 근데 교회 오면 하나님 만나요? 안 만나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부흥회 때만 있고 수련회 때만 나타나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5명이 모이건 7명이 모이건 그 지하 저기에서 힘들게 목회하는 그 목사님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고 수련회나 부흥회나 이런 데만 나타나?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음성을 들었거나 환상을 보는 신비한 경우는요, 기독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막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내 마음 속에서 올라온 생각이나 뭔가 보여진 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나 역사심으로 착각하기가 쉽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유나 방언은 우리 기독교 안에만 일어나면 우리 기독교의 특허 어떤 효과나 상황이 되겠지만,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이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만으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저를 포함해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여기 계신데 이런 질문을 속으로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제가 경험한 그 체험은 다 가짜인가요? 여기 계신 것 같아. 몇 분이 저를 보고 지금 목사님 저 분명히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거 다 가짜예요? 다 거짓이에요? 다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정리할게요. 뭐냐면 이런 체험들을 굉장히 귀한, 여러분 이게 뭐 우리가 다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달라야 방언도 진짜 어떤 사람은 막 10년 넘게 기도해도 방언이 안 터져가지고 막 속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경험들 너무 귀해요. 그런데 이 경험이 내 믿음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경험들은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더 가까이 들이시게 하려고 하는 첫 단추다. 뭐다? 그냥 시작점에 불과하다라고 정리를 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런 거 하면 막 그냥 막 난리가 막 그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막 자랑하고 막 알리고 막 여기저기 막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막 그 얘기하고 막. 여러분 제가 14년 여기서 목회하면서 제가 저기 중학교 때 만난 체험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귀에 낙지가 앉았을 거야 아마. 여기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막 얘기한다. 근데 그게 내 신앙의 기준은 아니다.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막 대단한 신앙이고 막 다른 사람 신앙보다 더 높은 신앙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더 가까이 이끌게 하시기 위한 그냥 첫 단추다. 지렛대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건강한 믿음,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제거해야 옳은 잘못된 믿음의 기준들을 알아봤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할게요. 첫 번째, 시작. 교회 활동을 활발히 한다고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다. 네. 이 설교할 때 유튜브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교회 활동을 많이 하면 신앙이 좋은 것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다셔서 너무 좋아. 누군지 모르겠어. 소리래 소리.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아. 이거는 잘못된 신앙의 기준.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기에 그 믿음이 좋다고만은 할 수 없다. 그 신이요. 이런 사람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 무조건 복만 주신다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니다. 정말 특히 우리 뭐 꼭 그렇진 않지만 어르신들 중심으로 정말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공의와 사랑, 당근과 채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지 당근만 들고 계신 하나님 아니다. 근데 마지막 오늘 배운 거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을 체험한 믿음이라고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렇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게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다 깨달으셨어요? 다 깨달으셨죠?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준. 내가 나를 보는 것도 그렇고 내가 남을 보는 것도 그렇고 이건 기준이 이제 아니다라는 거 기억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 우리 처음에 제가 말씀 본문으로 삼았었는데 오병이어 사건의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안 쫓아다니는데 예수님 쫓아다녔잖아. 그것도 6시간 넘게. 그죠? 밥도 안 먹고 쫓아다녔어. 교회 활동 활발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활발히 하는 거야.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고등학교, 중학교 때 교회에 미쳐가지고, 죄송합니다. 교회에 미쳐가지고 밥도 안 먹고 교회 생활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인지 몰라요. 그랬지? 자,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람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지가 믿는 신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 못 박아라, 그런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나에게 마찬가지죠. 같은 입장에서. 아니, 예수님이 이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을, 로마를 정복하는 나라로 세우셔서 당신은 왕이 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막 총리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런 힘 없이 돌아가셨어. 야이, 저는 내가 믿는 신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사울도 마찬가지. 자, 그런 오병이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6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여러분, 불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위에 화면 보여주세요. 그 네 가지.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이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나 안 믿잖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아무리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신이 내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복만 준다고 말하고 있고 나를 체험했다고? 그게 전부라고? 아니야. 그건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너네 불신자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에 부딪힘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시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성경 체험하면서 4년 동안 너무 열심히 신앙했어요. 중등부 회장까지 시켜주고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성령님 만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교인 중에 괴수라고 느꼈던 그 경험, 그 고백 여러분들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단하게 내가 잘못 알았네. 그냥 내가 착각했어. 여러분, 이 정도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나의 그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태까지 했던 거, 그러니까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랬다면. 그래서 이 네 가지 모습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이거예요. 신앙, 시작. 신앙의 도움답게 신앙 그냥 나와 벌써. 신앙의 도움닫기로. 아까 그 네 가지가 신앙의 도움닫기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걸로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신앙의 덫이 돼요. 거기서 더 잘하질 않아. 나는 그냥 20년, 30년 전에 체험했던 그 하나님, 그냥 그 사건 안에만 있어. 그래서 기도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헌신도 안 해. 그리고 하나님 믿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덫이 된 거예요. 덫이. 오히려 그런 경험 안 하는 게, 그런 생각 안 하는 게 차라리 안 돼. 그런 활동 안 하는 게 차라리.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제가 부서 담임 교육자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교회 학교 섬겼던 여자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 진짜. 그 담임 교육자보다 더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1년 뒤에 교회를 안 나와. 교회를 떠났어요. 그 사람은 신앙을 성장시킨 게 아니라 교회 학교 교사는 성장했을지 몰라. 교회 학교 교사는 좀 더 노하우가 쌓였을지 몰라. 그런데 신앙은 쌓이진 않은 거야. 이 신앙이 안 쌓인 사람은 그렇게 봉사하고 충성하다가 그냥 떠나버린다니까요. 그 사람이 뭐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시켜야 될 거,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체험이 아니야. 거기에 묶이시지 마세요. 그거에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 확실히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 훨 낫긴 해. 그런데 반대로 그걸 덫으로, 내 신앙이 덫으로, 나는 거기까지, 나는 그게 끝, 그건 아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 제거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올바른 믿음의 기준을 말씀을 드릴 거야. 이제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빠지시면 안 돼. 열심히 나오셔서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결단의 기도 제목 선포합시다. 시작. 귀한 체험들은 신앙의 덫이 아닌 지렛대로 삼게 해 주소서. 예, 앞두자오. 귀한 체험들은 신앙의 덫이 아닌 지렛대로 삼으십시다. 시작. 삼으시다. 아유,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여러분, 귀한 체험을 신앙의 덫으로 삼지 않기로 결단하실 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드리려고 해요. 2024년 우리 교회 올해 찬양이었어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여러분,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체험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판단과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의 기준에 소망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같이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오랜만이죠? 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삼에 오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라. 2절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와 같이 되셨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아멘.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 손 잡아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체험 안에 너무 오래 머물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기준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마세요. 우리는 주 은혜 안에, 주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주 은혜, 주 사랑이 뭐예요? 자, 여러분, 제가 얘기할 때 들어야 돼. 옆 사람하고 떠드는 시는 아니야.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집중해서 귀를 열고 제 말을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이나 그런 기준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뭡니까? 알려고 해야지. 내가 내 스스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려고 해야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건 그건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의지를 일으켜서
내 마음을 일으켜서 내 시간을 내서 내 정성을 들여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무언지 내가 깨닫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1대1로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이름 힘차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이 그 주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는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그 은혜와는 상관없이, 말씀과는 상관없이, 아까 묵상 간증에도 있었지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와는 상관없는 삶, 전혀 말씀이 영향력이 되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안타까운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믿음의 기준들을 3주 동안 배우면서 내 안에 잘못된 믿음의 기준이 서 있었구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확실하게 깨달았사오니 다시는 그것이 내 믿음의 기준, 또 남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은 그냥 신앙의 지렛대지 내 신앙의 덫이 돼서는 안 된다. 오늘 말씀으로 배웠사오니 꼭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그 묵상 간증의 천지성 씨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월화수목금토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를 나가기만 해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거나 그냥 밖으로 나가서 무슨 약속을 하기만 해도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내 믿음의 연약함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내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주님과 붙어 있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시민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시민을 사랑하시고 부평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며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잘못된 믿음의 기준을 다시 한번 깨닫고, 체험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그걸 통해서 더 주님 붙잡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귀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축복합시다. 앞뒤좌우 일어나 걸어라. 자, 그리고 셀레베, 연합 셀레베 바로 할 거니까 그냥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놓고 주 너를 도우